네, 오늘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부르신 곳에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충성과 믿음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채움, 이름, 세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12년에 나온 책 중에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워낙 유명한 책이기에 읽어보시지는 못했더라도 책의 제목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는 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책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영어로는 DTR,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관계 정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매일 카톡도 주고받곤 합니다. 남들이 보면은 영락 없는 커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잠깐만, 근데 우리 무슨 사이야? 사귀는 거야? 아니면 그저 친구인 거야? 이 질문 앞에서 애매하게 얼버무리거나 도망간다면은 그거는 진짜 사랑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썸을 타거나 어장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과 썸만 타는 팬들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지적인 동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적인 열광이 있습니다. 예배 때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위기에 젖어 환호하기도 합니다. 마치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에 온 팬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팬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자신에게 올 것 같으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4대의 교회가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은 열정적인 팬클럽 같이 보였습니다. 행사도 많고 모임도 활발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한 사이야라고 그들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화려한 겉모습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것은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가 지금까지 임수리를 안 해본 것이 없습니까? 라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우리와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생명까지 예수님을 향해 목숨 걸 수 있는 제자, 충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4대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서양 속담에 크로이소스만큼 부유한이라는 속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유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속담 가운데 나오는 전설적인 부자왕 크로이소스가 바로 다스리던 곳이 이 4대라는 지역입니다. 이 4대 앞에는 팍툴루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강에 엄청난 양의 사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화라는 곳을 만들어내던 곳이 이 4대 지역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도시에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금이 넘쳐나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 최고급 옷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경제가 활발하니까 도시 전체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고 활기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4대 교회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재정이 넉넉했을 것입니다. 핍박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핍박할 필요조차도 없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4대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저 교회 봐, 건물이 으리으리해. 저 교회는 활기가 넘쳐. 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 가운데에는 치명적인 실체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450m 높이의 절벽 위에 도시가 세워져 있었고요. 이 사대 사람들은 신조차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자만하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자만했던지 이제 절벽 쪽에는 경비조차 세우지 않고 잠을 자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 지어진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 사대 지역이 침공받았던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공했을 때 이 사대의 병사 하나가 실수로 투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 병사가 투구를 주우러 내려갔던 비밀 통로를 이 적군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날 밤 적군들은 그 길로 올라가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사대를 단 한순간에 몰락시키고 맙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밤에 겉으로는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그 성은 속이 통 비어버렸던 것처럼 무력하게 무너져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사건에 빗대어 사대교회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사대의 성벽처럼 튼튼해 보이느냐? 살았다고 하는 평판을 듣고 있느냐? 실상은 너희가 저 무너진 성벽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구나. 겉모습은 화려한 금화처럼 반짝일지라도 너희의 속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7영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숫자 7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즉 완전하신 성령님, 생명을 살리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런 생명의 영으로 사대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을까요? 사대교회가 겉은 화려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영을 다시금 불어넣을 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에스겔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실 때에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보이는 사대의 교회의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이 사대 교회조차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7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로마의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교회의 리더들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니까 교회들도 자신들이 쥐락펴락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7별을 쥐고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사대교회와 같이 겉만 번지르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에 불이 붙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죽어 있던 것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충신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앞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로써 사대교회 가운데에 생명을 주고자 하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교회들에서 나오는 안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모두를 칭찬하는 의미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행위와 수고를,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 나오는 이 행위는 칭찬받을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찬받으실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악한 것까지 다 감찰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평판입니다. 평판. 사대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평판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야 라는 평판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겉으로 보이는 예배의 분위기도 활기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평가를 세번역에서는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판과 실상이 다른 것이 사대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양은 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능력, 그 가운데 진심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었습니다. 활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임은 많았지만 회개와 말씀의 역사는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이야기했던 내 행위를 안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 우리 마음의 동기, 태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참석했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집중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도 살아있다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본질을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이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지난 한 주 제가 새벽 설교 담당이었었는데요. 새벽 설교 본문이었던 누가복음 9장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제자인가? 아니면 정말 이름만 목사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으며 참 많이 부끄러웠던 순간이 주중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살아있어야겠다, 겉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겠다라는 다짐을 참 많이 했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내면이 언제나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죽음에서 깨어 굳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제가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대교회가 앞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 같으면은 이미 마음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대교회 너희는 이제 볼 것도 없다라고 버렸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사대교회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원어를 읽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깨어나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깨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대교회 지역에 이제 아픈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적들이 침입할 수 없다고 여겼고 경비에 소홀하였고 그들이 침략받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즉 영적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아, 나는 임수리로 섬기고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고 영적인 방심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자신이 확실하게 있다고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도 깨어있지 않다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 혼자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이었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열심히 기도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만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다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버립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먹이시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사도 요한, 같이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은 6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모섬에서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대 교회를 보는 모습이 60년 전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불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이 마치 사대교회가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죽은 모습과 같이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깨어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반드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동안의 모든 청년분들께서도 간절히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인데요,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왕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앞서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세상과 타협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거룩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외로운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편법을 써가며 승승장구하고 나아갈 때에 정직함을 지키는 것, 남들이 다 세상적인 문화를 지키는 가운데에 예수 그님 안에서 정결을 지켜나가는 것, 이러한 싸움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나만 홀로 싸우는 것과 같이 여겨질 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 싸움을 싸워 나가다 보면은 나 홀로 싸우는 것과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엘리야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세벨과 계속해서 싸우며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에 완전히 번아웃되어서 홀로 되었다고 느껴지며 하나님을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처럼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진정한 충신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동행을 누리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충신 여러분, 우리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의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죽어있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고 다니지만 그저 팬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는 우리의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것들을 다시 살려내길 소망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비록 소수라고 할지라도 참된 그리스도의 충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것을 깨워 주님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시겠다,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내면이 모두 다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의 거룩한 충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거짓된 평판과 가식의 옷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성령으로 깨우시고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주님의 충신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